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이 벌써 1월 14일인데 14일인데 이제 올해에 대한 계획이랑 이렇게 그런 시간을 계속 미루고 말씀 카드 4장이나 뽑았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적용한다고 이제 일기장과 되게 잘 써지는 그 일본 펜 있어요. 제트스트림으로 이런 것만 구비해 놓고 정말 깊이 있는 시간 계속 못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 하면서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너무 부끄럽고 일단 그냥 눈에 보이는 급급한 일들만 하고 또 제가 또 얼마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인간인지 그런 걸 이제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저희가 풀뿌리 선교도 읽고 그 전에 이제 사명에 대한 선교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제 나이가 적지 않아서 나의 삶을 이제 이 사명 앞에 이제 긴 안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찬찬히 또는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돌아보면은 이제 너무나 그런 곳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돌아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깊은 좌절과 낙담 속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또 여러 번역본으로 좀 찾아보다가 그 영어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자기는 정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데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또 저의 부족한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라는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고 이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계속 내 일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걸 이제 깊이 감격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남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저와의 그 생명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일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되게 이 말씀으로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냥 평범한 주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는 것들을 연결해서 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생명의 보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말씀과 일상의 예배로 또 녹여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정말 날마다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고 보잘것없는 일상들이 정말 주님의 그 지상 명령으로 인하여 가슴 설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일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그 선하신 뜻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낮아진 마음과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가까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하늘을 나며茫茫한 바다 아주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로 그 소리 가운데 주 성을 주 하나님의 뜻하도다
것이니요 늘에 통하는 복이 아니 그 아들이여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그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긍휼히 하나님 올 것이요 완벽해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의 욕 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축복받는 삶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죄악에 사로잡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듣고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고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게 하여 주시고 공부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비전과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능력으로 영광 돌리며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섬기고 사역하며 복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전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열심을 다하여 함께 사역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되게 아름답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축복,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설교문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에 대해서 많이 나눴죠. 이게 이제 개신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신칭,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는 또 설교문을 준비하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그 축복, 성경은 그 축복이고 또 즐거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은 일단 뭐 설명 전에 즐거운 삶이다. 뭐 이렇게.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네. 몰래카메라 아니죠, 이거?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즐겁군요. 네. 축복해 주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즐거워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 때문에 즐겁군요. 예. 예.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그 설교문 서론에 밑에 이제 마지막 단락 좀 보면은 그 이제 이 11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즐거워하고 뭐 이런 세 가지의 즐거움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 서론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드릴게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적대시하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어요. 꼭 뭐 천국 지옥 갈 때만 죽어서 심판받는 게 이 땅을 살면서도 이미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저간 오늘 설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받지도 않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좋다는 거 아시죠? 제발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일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다 이런 느낌이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아 알고 생명이 좀 충만하다는 거 알았는데 너무 사망의 공격이 많구나. 예수님의 생명 어딨나. 너무 괴롭다. 이런 느낌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도 막 생명을 향한 공격일지 몰라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곧 이기시고 생명이 넉넉한 삶이 되실 거예요. 왜 안 믿으실까? 믿고 계시는 거겠죠? 오늘 또 고민하다가 줌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하면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무슨 매체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집에서 이제 무궁화호 타고 6시 50분 안양역에서 기차가 있더라고요. 무궁화호 타고 이제 영동역으로 갔어요. 충북 영동역으로. 집사님이 이제 가정에 조문하러 간 거죠. 아침 일찍 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이제 조문 장소의 분위기가 병원도 조용하고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이제 영동 분들은 시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조용했어요. 이제 올라갔는데 집사님 잘 계시고 따뜻하고 화목하게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문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있는 모든 시간이 다 좀 좋았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쫙 보면서 뭐 이렇게 음식 드시 않잖은 음식은 아침을 먹고 왔다고. 진짜로 갔는데 저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 업체에서 해주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먹고 갔는데 이렇게 아침 먹고 와서 괜찮다고 했더니 이렇게 떡이랑 이런 걸 내오셨는데 집사님 저를 보시면서 혹시 커피 아메리카노? 제가 여기에 어디 아메리카노가 있을까요? 아니 믹스커피. 근데 알겠다고 믹스커피 타오셨는데 맛있게 제가 호로록 먹고 이제 나오는데 1층에서 이제 제가 교회 밴드에 올렸습니다만은 집사님 오빠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집사님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하는데 이제 안 믿는 가족들, 저를 처음 본 가족들은 조금 목사나 교회를 향한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네, 오빠 되시는 분이 막 저를 1층에서 기다린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벌써 막 울고 있어요. 울면서 나오시면서
목사님 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드렸거든요. 집사님 가족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안아두겠다면 살짝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약간 그 집사님 어머님도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나올 때. 그래서 어머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나왔는데, 물론 이렇게 좀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간 안아줘, 기독교 문화가 아니면 좀 이렇게 낯설긴 한데, 그래도 제가 자신감 있게 하고 싶었어요. 뭔가 좀 생명스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집사님한테 문자 왔어요. 주일 아침에 보내지 말라니까 문자.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교회 청소하고 막 준비하고 답장 보냈어요. 집사님 지난번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 가셨을 때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냐고 제가 물어봤고, 그때 아침에 막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했다기보다는 아침에 가족들끼리 뭐 준비해서 먹고 이럴 때가 행복했대요. 그렇다고 그걸로 제주도 여행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때 깊이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오늘도 그 제주도 여행처럼 이제 이번 장례 사역을 이제 준비 이렇게 이제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진짜 돌아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 가정 사역을 그런 관점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안 읽는 것 같아요. 읽겠죠. 오후에 좀 전화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뭐 그날 아침은 다 생명이었어요. 무궁화 타고 가는 게 생명이야. 정말 가성비는 생명이거든요. 정말 물론 짧은 거리 KTX 타고 가도 생명이에요. 죄송합니다. 맨날 재정 어렵다고 하면서 KTX 타고 다닙니다. 언제 KTX 타고 다니냐? 아들과 함께 광명에서 서울 갈 때 KTX 타고 한 뭐 7, 8천 원 하는데요. 엄청 10몇 분 만에 가고 너무 깔끔하게 데려다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용산 전쟁기념관 가고 이럴 때 우리가 막 그렇게 물론 갈 때는 무궁화 타고 오고 올 때는 피곤하니까 KTX 타고 이제 광명을 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궁화를 기본적으로 좋아해. 무궁화호는 아주 속도 자체가 널널해. 덜커덩 덜커덩 기차는 달리. 얘를 기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궁화호 타고 가는데 뭐 널널하더라고요. 무궁화호가 아침 일찍이라 타고 가는데 영동역에서 영동역에 전에 어떤 그 청소년부 수련회 구세군 수양관이 그쪽 백암 수양관인가 그쪽에 있거든요. 그 때문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내렸는데 역시 이 무궁화호가 멈추는 역들은 너무 푸근해. 역 자체가. 물론 이제 살아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느낌이 너무 푸근해. 내려가지고 아침 먹고 싶잖아요. 택시 기사님한테 혹시 아침 먹을 만한 데가 이 근처에 있냐고 했더니 옆에 가면 삼청량 집이 있다고. 갔더니 삼청량 집 없어요. 주인분한테 물어봤더니 벌써 25년 전에 이름이고 지금은 7,000원이라. 저는 이제 가격을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주인은 많이 시달렸나 보죠. 뭐가 제일 맛있냐고. 콩나물국밥 제일 맛있대요. 먹으면 딱 맛있어. 여러분 아시죠? 국밥 위에 국 이걸 딱 기울여가지고 먹는 그 맛. 바닥까지 딱딱 먹는. 아우 밥 말아가지고 너무 맛있게 행복하게. 뭐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콩나물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마 조미료 맛이겠죠. 예. 그래도 너무 맛있게 먹고 다시 기차 타고 돌아오는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역이죠. 도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찾아가서 위로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혼자 가서 조금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같이 성도님으로 가면 이제 같이 가신 분들도 배려하고 이제 진짜 사역을 해야 되긴 한데 혼자 조용히 찾아가니까 뭔가 이렇게 생명을 좀 전달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상가쯤은 혼자 가는 거. 좀 일찍 가는 거.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좀 행복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또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설교문 작성을 했거든요. 교회 와서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로마서로 설교 작성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제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한 생명이 풍성하고 즐거운 설교문 되면 좋겠다고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 미리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었으면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거든요. 먼저 어떻게 주고 여보 어때요? 했더니 아내가 엄청 따뜻하고 즐겁다고. 언제나 제 설교문이 따뜻하대요. 성도님들은 날카롭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하고 즐거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 일상에 대해서, 제 사역에 대해서 간단한 걸 나누는데요. 여러분 뭐 어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어떤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도 옛날에 막 강의 갔는데 막 1월 달에 갔는데 막 강사 숙소라고 들어갔는데 인천에 큰 교회 수양관이었는데 막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나서. 여기서 자라고 그래서 여기서 자는 건 다음날 강의에 너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다시 와서 오전 강의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난방이 안 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낌 없이 그냥 여기서 자라고 막 이런 느낌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런 거 잘 이겨내고 설교하고 이제 어떤 삶의 사역이나 순간마다 항상 다 생명이 충만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뭐 그날 금요일날 저녁에 강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강사료가 100만 원이 너무 좋. 여러분 돈 밝히는 목사 어떻게 해? 그럼 제가 자매랑 사역하면 사는데 재정이 있어야지. 이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이사 세트 나르는 데만 180만 원. 현금으로 하면 180만 원이고 카드로 하면 뭐 200만 원 가까이.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강사를 향한 따뜻한 목사님 나와 있어. 우리가 모시고 나오고 아예 괜찮다고 막 내내 걱정하고 막 간식 세팅해놓고 여기서 잠깐 쉬시라고 너무 정중하게 그 자리에 몇 번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이만큼 정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도 설교 뭐 하고 보니까 살짝 멘트 쳤는데 다 빵 터지고 막 쓰러져. 우리 교회에서 이것보다 막 덜커덩 귀찮은 날 왜 달려 귀찮아. 백파킹을 알아야 말이지. 이거를 만약에 금요일에 그때 했으면 다 쓰러졌을 걸 아마. 분위기가 덜커덩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내 삶의 환경은 생명이 없어. 당연히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목회라고 항상 생명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막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너무 괴롭고 어려웠고 시달리고 이랬는데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런 간증 들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막 깊은 은혜 받아가지고 뜨겁게 밤새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날 생명 충만해 세상이 생명을 충만 이것도 좋아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달리고 지치고 그랬는데 점점 생명이 풍성해지면서 일상의 느낌이 달라지면서 풍성해져 가는 거. 그거 아주 좋거든요. 그 생명은 뭐든지 가능하게 해줘요. 여러분의 필요가 그 생명으로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축복도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즐거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많아지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1절 하반절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할 때까지 믿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정감이 삶에 가득하고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이스마엘을 낳는 상황과는 다른 믿음의 내용들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은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이었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어떤 믿음이었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로마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계실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계실 것 같아요. 아우, 우리 캠퍼스 분들 훌륭해요. 묵상 모임 나누는 걸 들어봤더니 아우, 그런 내용으로 가득해.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다.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해. 그 묵상 내용 들을 때마다 노심초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청년부 묵상이 제일 좋아. 조회수도 제일 많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 믿음이지만 나중에 점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나서 믿음이 확신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삭 없고 몸은 죽은 것 같지만 확신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믿음이 이렇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긴 했지만 이스마엘 낳고 막 이랬죠. 그러나 점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확신. 모르겠어요. 약속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이삭을 주실 거다, 뭐 이삭 받았으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도전 맞겠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가지고 금방 그 도전들이 도전은 도전일 뿐이거든요. 애 없다고 하는 것이 도전이잖아요. 이스마엘 낳자고 하는 것이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애 없다고 하는 도전 때문에 이스마엘 낳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도전이죠. 이삭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근데 그 도전에 해가지고 막 뭔 일을 행하고 이러면 안 돼요. 흔들리죠. 나중에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삭 없어요. 심지어 상황이 안 좋아요.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은 믿음이고 도전은 도전일 뿐이에요.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이 언제 오는 거예요? 이삭이 올 가망이 있어야 믿지. 이거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즐거움이라고 성경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에 믿음의 내용이 풍성해요. 즐거운 거.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죠? 아, 옛날에 이 정도면 우리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비교적 부드럽게 넘어가는 너무 다행이다. 아, 그런 거 즐거움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데도 믿음이 흐려지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막 붙잡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어려운데 내가 막 시달리는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눈물이 확 나면서 감사하다 이럴 때 있죠. 나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위로도 안 느껴져. 너무 어려워. 근데 믿음의 투쟁을 막 하고 있어. 그때도 즐거움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의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예수님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만이 결정적이에요. 어떻게 이삭이 주어지겠어요? 이삭이 주어질 가망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이 결정적이에요. 이삭이 언제 올 것이고 올 가망이 있나? 이런 것은 결정적이에요. 그 도전도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 믿음이 깊어지는 거, 확신하는 믿음, 그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 즐거운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좋아질까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믿음을 보니 즐겁네요. 네, 그냥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적용은 2번입니다. 약속이 주어지고 믿는 즐거움.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누리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즐거움이 있고 여전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달라고 하다가 약속을 딱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했겠죠. 점점 그 구체적인 약속을 확신하게 될 때 뭐 100살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약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성취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내가 변하는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삶으로. 나중에는 믿음이 성장하면 그 약속이 내게 큰 의미가 없어. 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예수 주신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미 그 약속 어떤 성취만 안 돼 있지. 아브라함의 삶 안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 믿음의 성장의 결과로 하나님 믿음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삭만 바라보고 있으면 과정을 놓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해가고 벌써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사라 집사님한테 이름 나와버렸네요. 뭐 주미니까 사라 집사님 줌으로 보시다 깜짝 놀라셨나요? 사라 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한마디 했대요. 제 아내가 자기는 국국 강조해요. 자기는 고기를 못 먹는 건 아니라고, 고기 안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단지 취향이 다를 뿐이라고. 그게 뭔 차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해산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라 집사님 그랬대요. 사모님, 우리 가게에 아시죠?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겠죠? 멕시코 브리또 김밥 좀 아시죠? 그 브리또에 해산물 브리또를 만들었다고, 한번 해서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남양주 천마산역에 그 빌라 단지에 있는 브리또집, 금요 성령 집회였으면 받아줬을 텐데. 다들 표정이 언제까지 할 거야? 여러분 받아줄 때까지 할 거예요. 그 브리또집에서 가져온 해산물 브리또와 우리 브리또를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언젠가 한번 점심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뻤습니다. 메뉴를 개발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은데 애쓰고 있구나. 은혜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 가게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고 바닥을 정말 열심히 닦아놨던 것처럼 메뉴 만들고 손님한테 주문하면 성실하게 하고 좋은 댓글 오면 기뻐하고 또 뭐 고민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수 있지만 인생이 길기 때문에 또 어떤 사업의 기회로 어떤 열매를 줄지, 이 과정이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약속이 주어져. 약속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막 이루겠다 이런 약속이라보다 믿음으로 따라갈 때 점점 구체화되고 알아가는, 그러니까 약속의 의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 몇 시에 만나? 시간 약속하면은 그때 지키면 지킨 것이고 그때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약속을, 예를 들면 뭐 아빠가 자녀한테 내가 돈 벌어올게 좀 기다려, 그때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아빠가 몇 년 만에 중동에서 돈 벌어가지고 왔어요. 그때 아빠를 기다리는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빠가 돌아왔을 때 느끼겠죠. 너무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빠가 돈 버는 수고를 다 잊어버렸죠. 그 약속 안에서 또 가족이 행복하게, 그런 약속의 의미가 있거든. 이미 아빠와 자녀 안에는 약속은 큰 의미가 없어요. 시간 약속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런 게 아빠가 자녀에 어디 있어. 아빠가 돈 버느라고 고생했고 우리도 그 아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자. 만났더니 돈 벌어왔어? 이런 거 묻지 않겠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고 자녀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우리가 이 시간들 그동안 못 누렸던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런 것들이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삭에 대한 약속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아브라함, 그 사이에서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3번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즐거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시면 가능해지는 것을 즐겁게 경험해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오늘 찬양기도자가 첫 번째 부르는 그 찬양이기도 하죠. 제가 요즘 갑자기 깊이 빠져있고 응원하는 홍의삭이 만든 CCM 곡이기도 합니다. 저는 홍의삭이 그 싱어게인에 나왔을 때 딱 보고 알았어요. 번호로 나왔지만 홍의삭인 줄 금방 알아봤어요.
옛날에 무슨 밴드 대회 경연대 송이삭이 나왔을 때 알아봤어. MK라고 해가지고 더 긍휼한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첫 멘트가 자기의 유통기한이 얼마인가. 네, 하나님께서 JTBC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인터뷰 영상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실 것인가. 그 기간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어요. 날씨만큼이나 차분하네.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 다른 것을 아시겠어요?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있게 하는 과정을 찾아가는 그런. 예를 들면은 아빠가 자녀한테, 엄마가 자녀한테, 야, 우리 좀 이따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당장 내 손에 안 쥐어지면 막 어렵다고 계속 할 때가 애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 애들은 너무 좋겠다. 벌써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때요? 애가 좋게 해주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더 애쓰게. 믿음의 세계는 벌써 좋아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나중에 점점 몸은 죽어가는데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고 좋아했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이 행복함입니다. 믿음 없으면 행복함 없어. 믿음이 행복, 하나님이 행복함.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에서 행복함이 없거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 이거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행복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즐거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확신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를 확신할 수 없을 때, 현실이 불안정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믿음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의로운 삶은 믿음이 없어서 실수했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더 이상 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미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왜?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같이 아까 하기로 했던 찬양 잘 될지 모르겠어도 이 분위기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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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즐겁구나 하는 걸 느끼신 게 있나요 혹시? 그걸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즐거움이 풍성하게 하시고 점점 생명이 풍성하며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발라 날라일리 발라발라발라리 올리오발라발라 날라일리 할리발라 힐리빌리 발라발라발라리 오케오발라발라 날라일리 할리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 올리오발라 날라일리 할리발라 힐리빌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 올리하발라 날라일리 할리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리 할리아발라발라 날라일리 할라발라 히키빌리 발라.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의 세계 안에서는 즐거움 갖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나의 세계,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의 세계가 확장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세계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삭 생기기 전까지는 뭐든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 안에 살았기 때문에 사라랑 같이 사는 거 의미 있고, 양을 치면서 잘 모르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의미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삭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 안 하고, 고대 근동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옛날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에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세계 안에 어느 순간 믿음이 시작되었고 나는 점점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결단하시나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하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호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발라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하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 네, 잘 될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좋으신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길 너무나 원합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때론 눈물까지 흘려도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구할 때가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쓸모있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비해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다시 하루를 대하는 나의 모습은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세상적으로 해라라는 태도와 나태함이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매 순간 깨닫고 이러한 태도에 스스로 속지 않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생활 속에서 늘 예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금천구 벚꽃문 성실 2단 지상가 206호에서 드립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들 오시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하고 식사하고 청소가 있습니다. 1월에도 도시 묵상 모임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황 등에서 있고요. 캠퍼스 묵상 모임도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저녁 8시 교회 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기존에 캠퍼스 묵상 모임이 있잖아요. 줌으로 하는. 그래서 인도자분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시는. 그래서 그분들이 당분간은 돌아가면서 인도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상 모임이 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그런 사역의 성장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이 나오면 제가 계속 알리잖아요. 편지 실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밴드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렸잖아요. 제 책이 어떤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하하하 이렇게 편지 실장님 너무 감사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다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규장 출판사에 책 낸다고도 완전히 거절당. 저는 막 내라고. 이번에도 문자에 막 자기 정년 퇴임할 때까지 책 10권 다 내셔야 된다고. 다음번에는 묵상에 관한 책을 쓰시면 어떠냐고. 그동안 열매가 많으실, 사역에 열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알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1월 말쯤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책 한 50권 구입한다고 해서 제가 큰 돈 버는 건 아닙니다. 맨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교회 저는 구입해서 다 읽으시고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조금 이렇게 몇 번 언급한 다음에 그 책으로 나누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삶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도 하나 어떤 사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많은 분들이 기도 사역 인도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아침 우리가 잠깐 좀 늦어덥지만 정치에 관심 없지만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하면 되게 신선하고 재밌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때 은혜 받으면 내 삶의 문제도 금방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두려워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묵상 되시고 캠퍼스별로 이제 식사를 주문하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양한 식사가 오고 있어요.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그 햄버거가 올 줄이야. 치즈버거 세트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네요. 햄버거집 이름을 잊어버렸네. 예? 프랭크버거. 롯데리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프랭크버거. 맥도날드 아닙니다. 프랭크버거. 집사님이 저희 이사하라고 헌금 한 600만 원 해줬어요. 이사 비용이 한 7, 800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사증 세트만 한 200 가까이 들고, 뭐 부동산 수수료 100만 원, 이렇게. 전세 보증보험료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은 막, 또 이제 오래된 가구들, 뭐 새로 사야 되는 가구들 생각해요. 근데 100만 원은 또 헌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점심은 집사님이 이원복 집사 현금해 주신 그 현금 중에서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뭐 한 50만 원, 70만 원 정도 준비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드세요. 비싼 거 먹어. 이때 교회 전쟁 아니니까 어떻게? 그래도 뭐 프랭크버거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제가 좋아하는 날씨거든요. 여러분 힘든 날씨인가 봐요.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의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